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아수르의 위협에서 하나님께서 사면으로 보호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운전을 하다가 장거리 운전할 때 조수석에서 열심히 말도 붙여주고 또 먹을 것도 주면서 안전운전을 도와준 그러한 분도 계셨는데, 어떤 분은 조수석에 앉자마자 잠을 자기로 작정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저는 차를 타고 갈 때 꼭 말합니다. 내가 너무 몸이 피곤하고 졸려서 나는 뒤에 가서 앉을 테니까 양해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졸음은 이렇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너무나 신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의 마음 또한 어떨까요? 굉장히 기쁘고 좋습니다. 반면에 굉장히 우울한 이야기를 듣고 우울한 소식을 들으면 어떨까요? 나 또한 동시에 우울하고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감정 전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감정이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감정이 전염이 되는 것은 포유류, 새, 물고기도 감정이 전염이 된대요. 그런데 과연 곤충은 어떨까? 그것을 중국에 있는 의과대학 공중보건대학 심리학과의 연구팀에서 한번 연구를 했답니다. 과연 곤충도 감정에 전염이 되는가?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 벌이 말이죠. 호박벌이래요. 호박벌. 하여튼 호박벌을 이제 가짜 플라스틱 꽃으로 파란색, 초록색 꽃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파란색 꽃 안에다가 설탕물을 이렇게 넣으니까 벌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파란 쪽으로 이렇게 와서 그것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구 결과에 다시 파란색과 초록색의 중간 색깔, 어중간한 색깔을 이렇게 놓고 벌이 오나 안 오나 생각해 보니까 열심히 그 벌이 설탕을 찾아 먹었던 표현이 그렇지만 낙관적인 벌은 머뭇거리고 기웃거려서 거기에 단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체크해 봤다는 거예요. 반대로 부정적인 성격의 벌은 망설이거나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연구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낙관적인 그 별을 전혀 관심도 기울이지 않은 벌을 함께 한 30초 동안 그렇게 모아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있던 다른 벌에게 이 낙관적인 벌이 어떻게 영향을 끼칠까? 그것을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꿀을 먹는 직접 보상을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중간 빛깔의 꽃에도 나머지 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거들떠보지도 않은 별들이 긍정적인 벌에 감염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벌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냄새나 접촉을 통해서 전염된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본 것을 통해서 이렇게 전염이 됐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두운 곳에서는 이러한 감정 전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설교 시간에 좀 설교자를 보세요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아이 컨택도 있고 눈을 보는데 그런 것도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군집 전체가 생존에 유리할 수 있는 것은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그러한 그 무리들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지요. 감정 전염, 간단합니다. 내 스스로가 긍정적이고 소망의 모습과 언어를 드러낸다고 한다면 공동체는 금방 달라져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몇 명이나 되겠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떠한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이 감정이 이렇게 전염이 된다는 것이지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가 모였습니다. 모든 일이 다 잘 되어서 사실 감사하다면 감사가 아니겠지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대체적으로 우리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때 그 감사가 이웃에게 전염이 되고 전달이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저는 역대하의 여러 왕들을 중심으로 한 말씀들을 설교했는데, 오늘은 역대하의 마지막 설교 제가 하려고 하는데, 히스기야도 있고 요시야도 있는데, 지난주에 종교개혁주일이기도 했고요. 오늘은 제가 히스기야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히스기야, 이스라엘의 13대 왕으로 29년 동안 여호와의 율법 계명을 잘 지킨 대표적인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우리가 알고 있는 히스기야는 중병에 걸렸다가 생명을 15년 연장된, 그 일을 놓고 간절히 기도한 그 대표적인 사건들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 이 32장의 말씀은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위협한 것이다 라고 31장, 32장 1절에 아수르 군대에 지금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고요. 이 아수르 제국은 지금 남유다가 아니라 이집트를 공격하기 위해 내려가다가 이스라엘의 여러 성읍들을 다 물리친 것이고, 마지막 예루살렘 성만 남겨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만 남겨두고 46개의 성읍을 다 물리친 그러한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느냐? 지금 오늘 이 말씀으로 보면 사실 예루살렘도 그렇고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지형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이 둘러싸여 있는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적군들의 그 식수를 차단시키는, 밑에 보면 히스기야가 터널을 만들어서 수로를 만드는 일들, 그리고 성곽과 여러 군사적인 그러한 진들을 구축하는 일들을 이렇게 열심을 해서 방어를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아수르 제국이에요. 그리고 이집트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 큰 무시무시한 상황에서 오늘 저 한자 고사성어처럼 사면초가예요.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외롭고 곤란한 지경에 빠진 것이 지금 남유다 이스라엘,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걸. 절대적으로 군사적으로 이길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말하는 거예요. 일장 연설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것이 다 힘을 얻고 감격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면초가예요. 그 상황에서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제가 목이 아픈데 여러분이 더 도와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어떻게 해요?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했다.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포로의 위협, 도간에 든 쥐의 상황이지만 그 수로 차단하고 성벽 방비한다고 될 문제가 아닌데, 도대체 히스기야가 무슨 배짱이 있어서 말이지요? 저렇게 담대하게 말했을까? 그리고 그 진심으로 말한 말을 백성들이 듣고 어떻게 해요? 안심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내립과 그의 백성들이, 그의 신하들이 더 무차별적으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세상이 만든 인간적인 인간적인 신처럼 하나님을 없이 여기면서 32장 19절의 말씀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비방했다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에 국한된 하나님. 그리고 15절, 32장 15절 말씀 보면 너는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나님이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무시하고 항복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어렵지 않아요. 마치 다윗이 굉장히 어렵고 곤고한 상황에서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너는 질 수밖에 없고 무시당할 수밖에 없어. 그러한 상황에서 과연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어떻게 해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나요? 너무 쉬워요. 한 천사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면으로 이 위협 앞에 있는 이 상황에서 기도가 나올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가 나올까요? 기도하기 어렵죠. 몸과 마음이 쇠할 대로 쇠했고 지쳐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지 어땠는지 알 수 없어요. 똑같은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오히려 기도해야 되겠고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형편을 살펴보신 것이겠지요. 오늘 말씀은 그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5절 말씀 보면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셔서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 보면 다음 날 보니까 다 송장이 되었다.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물리쳤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면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사면으로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에는 주님께서는 사방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다. 공동번역에는 사방으로 태평 성세를 누리게 해주시니 그렇게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방으로 포위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완벽하게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소식을 듣고 주변의 나라들이 히스기야에게 예물을 가지고 왔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 싸움을 대신 싸워주시고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한 그 사내립을 어떻게 합니까? 부끄럽게 할 뿐만이 아니라 그 자식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이 사내립은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이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협을 보호해 주셨다. 오늘 말씀이 그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고 애를 쓰실까? 제가 잘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삶의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올 한 해가 벌써 11월 첫째 주를 맞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애를 쓰실까? 지난주 월요일 날 저희 신학교 동기들이 모였습니다.
입학한 지 40년이 되었어요. 그리고 모교를 위해서 또 후배들을 위해서 또 모금도 하겠다라고 그렇게 그 운동을 펼치려고 합니다. 면면을 보면 그 40년 전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몸도 노쇠해 가고 있고, 왜냐하면 예비역들도 있으니까요. 여러 애환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 삶의 애환, 녹록지 않은 목회의 활동을 하는 그 가운데에서 30년 이상 목회를 한 친구들을 이렇게 만났는데, 이렇게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너무 많지요. 과연 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이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라.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크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었을 때에 히스기야는 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과 확신을 가졌겠지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가? 그는 기도를 전염시켰고요. 그는 말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러한 것을 전염시켰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 긍정적으로 그의 언어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누구이실까요? 하나님이시고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겠지요. 여러분은 그 곤충들처럼 혹은 여러 물고기들처럼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전염시키실 수 있을까요? 히스기야는 무엇보다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사면으로 포위되어 있는 저 상황, 오늘로 말하면 확성기를 통해서 너희들이 행하고 있는 것,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보잘것없는 분이야 라고 여러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헤어나기 어려운 싸움을 싸울지도 몰라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힘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순간도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는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사면으로 사면초가예요. 한 부분만이라도 피할 길이 있다면 여러 도움이 있겠지만 아무도 나를 지지하고 도와주지 못하는 상황을 처한다 할지라도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그가 기도하는 그 가운데에서 하늘의 도움을 기도한 것이지요. 얼마나 이해되기 어려운 일들, 수긍하기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수긍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때 필요한 것이 뭘까? 그때 비로소 믿음이 작용하지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눈앞이 캄캄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God is good. 그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고 있거든요.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히스기야를 존귀케 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존귀케 해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높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좋은 것들 여러분이 보시고 생각한 것들, 좋은 말들 아름답게 전염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